단상을 한 계단 내려놓으니까 제가 아담하게 생긴 제 모습이 더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 키는 땅에서부터 재는 게 아니라 하늘부터 재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재면은 제가 그렇게 딸리지 않는데 땅에서부터 재면은 조금 딸리는 모습이에요. 좌우지간 이렇게 단상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2013년도도 이제는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두 안식일만 지나면은 이제 2013년도가 거의 끝나고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참 그동안 저도 살아본 세월을 이제 좀 세어보는 그러한 그 연령이 된 것 같습니다. 참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름대로 세워보면서 이제는 앞으로 내가 살아갈 연수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시간적으로 또 재능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하나님께 이제 모두 드리면서 살아야 할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마음에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구나 하고 그런 결심이 하게 됩니다. 오늘은 제목을 야곱이라는 제목을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를 읽어보면서 야곱이라는 그 인생의 삶을 더듬어 보면 이 야곱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고 이 야곱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을 펴주세요. 창세기 28장이요. 27장도 읽을 건데 28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1절부터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고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었더니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습니다.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미 리브가의 오라이다. 에사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쫓아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초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렛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라.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15절까지 읽었습니다. 여기 28장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부탁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삭이 야곱에게 첫 번째로 부탁한 것은 너 이제 앞으로 장가를 가야 되는데 가나안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나안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고 꼭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에서 집안의 딸을 취하여 결혼을 하라 이렇게 첫째 부탁을 했어요. 이 부탁하고 축복하는 이야기를 에서가 들었어요. 그 형 에서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에서는 이미 에서는 이 가나안 사람들 그 여인을 부인으로 삼아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에서가 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하고 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누구를 생각했냐면 이스마엘을 생각을 했어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제일 첫 번째 그 여인에서 그 하갈을 통해서 난 아들이 아닙니까? 그래가지고는 그렇지. 이스마엘도 우리 할아버지의 자녀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지 하고는 거기를 가가지고 또 아내를 또 취했어요. 거기서
우리 사람은 특별히 참 신앙을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한다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때로는 내 생각에 맞춰서 그저 쉽게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려고 합니다. 이 에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긴 받아야 하는데 장자의 명분도 팥죽 한 그릇에 빼앗기고 또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의 기도도 빼앗기고 화가 날 대로 나 있는 이 에서의 마음에 그래도 믿는 집안에서 좀 얻어야지 한 것이 바로 이 하갈의 몸에서 난 이스라엘의 그 자손 중에 그 딸들을 취해서 자녀를 아내를 맡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삶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이 성경 말씀에 야곱이 에서가 먼저 태어날 때에 그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곧바로. 그러니까 이 태어날 때에 계산해 보면은 그저 한 2~3분 정도 차이지가죠. 그것도 또 따로따로 난 게 아니고 발꿈치를 쥐고 나왔으니까 연속 나온 거예요. 그저 몇 분 기다렸다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런데 세상에 태어나면은 그 순서대로 계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은 살면서 두고두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아서 내가 이 장자가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살던 중에 이 야곱은 어머니하고 가깝고 또 에서는 아버지하고 가깝고 한 집안에서요. 이렇게 사는 중에 그 어머니는 이 야곱을 더 사랑하셔가지고 야곱에게 이 장자의 명분을 주게 하려고 같이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합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으로서 지금 이게 어느 그 시대의 얘기를 하냐면 지금부터 한 3700, 3800년 전의 얘기입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는 이 한 집안에, 특별히 이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에서는 이 첫째 아들의 그 신분이 상당히 컸어요.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장자, 그 집안의 큰 아들이라고 생각하면은 여러 가지 그 특권과 책임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그래도 쉽게 이해가 되는 얘기죠. 그런데 그저 그 먼저 태어난 에서의 발목이라도 잡고 태어난 이 야곱의 그 마음 가운데는 항상 그 마음에 내가 이 장자가 되어야 하는데, 내가 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가장 그 소중한 포인트는요 뭐냐면은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 크리스마스가 이 기독교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그분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 크리스마스가. 그런데 이 장자의 명분을 그 야곱이 취하여야 할 가장 큰 목적은 어디에 있었냐면 그 뿌리에서 아브라함과 이삭, 이 뿌리에서 장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때문에,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태어나기 때문에 사실 이 장자의 명분의 그 의미는 굉장히 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속이면서까지라도 이 야곱은 그 장자의 명분을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야곱의 인생은 이제 아버지한테 그 축복 기도를 받은 이후부터 이제 이 야곱의 파란만장한 그 인생길이 펼쳐집니다. 정말 부자 할아버지, 부자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제 자기의 목숨을 죽이려고 하는 에서를 피해서, 정말 그때 당시에 사람이 드문드문 몇십 리를 가야지 한 집 살고 한 집 사는 그런 땅을 이제 정처 없이 그 외삼촌 집 라반의 집으로 가야 하는 그 처지가 지금 우리 젊은 세대에서는 아마 상상을 못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에 많이 걸어보셨죠. 비행기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할 때에 그 먼 길을 그저 11호차 하나 가지고 해결해야 하는 그때에는 참 그래도 이해가 쉽게 되지요. 그 정처 없는 그 길을 이제 파란만장한 인생길을 헤치면서 나가야 할 이 야곱의 삶은 정말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를 좀 더 하기 전에 제가 돌아온 탕자,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이제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한번 찬송을 불러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곳 없는 이원, 위로받고 살고 봐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외로운 눈,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게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황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며 아버지의 품에 안기려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걸어가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야곱의 도망과 유랑, 에서의 분노로 인하여 죽음의 위협을 당한 야곱은 도망자가 되어 아버지의 집을 나서기는 했지만 그는 아버지의 축복은 지지 못하였다. 이삭은 그에게 언약의 약속을 새롭게 하고 그것의 후계자로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의 어머니의 집안에서 아내를 구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야곱이 외로운 여행길에 올랐을 때 마음에는 깊은 고민이 있었다. 그는 손에 지팡이만 쥔 채 거친 떠돌이 족속들이 살고 있는 지방을 통과하여 수백 리를 여행해야 하였다. 가책과 겁에 질린 그는 성난 형이 자신을 따라오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피하였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기를 목적하신 축복을 영원히 잃어버릴까 두려워하였다. 게다가 사단은 가까이에서 그를 시험하려고 하였다. 둘째 날 저녁에 그는 아버지의 장막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였다. 그는 자신이 쫓겨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고 이 모든 재난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이르렀다는 것을 알았다. 절망의 어둠이 그의 영혼을 억눌러 그는 기도할 용기조차 없었다. 그러나 그는 심히 외로워서 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보호의 필요를 느꼈다. 깊은 경비로 눈물을 흘렸다. 그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그가 완전히 버림을 당하지 않았다는 어떤 증거를 간청하였다. 그래도 그의 번민하는 마음은 위안을 찾지 못했다. 그는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고 그의 조상의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고 되물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버리시지 않으셨다. 그분의 긍휼은 여전히 과오를 범하고 의심이 많은 당신의 종에게 미치고 있었다. 주께서는 자비롭게도 야곱이 바로 필요로 한 구주를 나타내 보이셨다. 그는 범죄하였으나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나타난 것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은 감사로 충만하였다.
여행에 지친 그 방랑자는 돌을 베고 땅에 누웠다. 그는 잠들었을 때 꿈속에서도 밝고도 빛나는 사닥다리를 보았는데 그것은 땅에서 하늘까지 닿았다. 그 사닥다리 위에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그 위에는 영광의 주께서 계시고 하늘에서 그분의 음성이 들렸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이 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가 유랑자요 도망자의 신세로 누워있던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위하여 복을 얻으려는 보증의 말씀과 함께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어졌다. 그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어졌으며 이제 이것은 야곱에게 반복되었다. 그리고 그가 당면한 의로움과 고통을 특별히 고려하여 안위와 격려의 말씀도 같이 주어졌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동안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이 카나다 먼 이국 다녀와서 이국 생활을 하시면서 때로는 야곱처럼 이렇게 홀로 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길을 걸어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의 전에서 서로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시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야곱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꼭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2013년 이 한 해는 인간 김대에게도 상당히 참 축복의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선하게 인도하셔서 이제는 몸과 마음이 쉴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 이 방랑자 같은 이 야곱처럼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도 야곱은요, 뭐 형이 죽이려고 하고 하지만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계시고 또 멀리 또 가는 목적이 외삼촌 집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 목사님들이 단상에서 설교를 하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임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제 저는 혼자 속으로 방문합니다. 예수님,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고 부모 형제들이 계셨잖아요. 그거 다 없었어 봐요. 그거 다 내려놓고 없을지 말씀하세요. 저 혼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신앙을 살면서 하나님께 대들었어요. 어렸을 때. 하나님, 저 어떻게 하는가 볼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했는지 제가 볼 겁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 거의 65세가 돼가는 나이에 인생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대들은 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지 감사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길도 참 험난한 세상을 살아오셨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시간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생활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앞으로의 삶, 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 젊은 청소년들을 어저께 저녁에 금요일 저녁에 청소년들이 금요일 저녁 시간을 썼는데 저는 이 청소년들하고 대화를 좀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저 아이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저께 이 금요일 저녁 시간을 준비해서 쓰는 거 보니까 저 아이들이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구나. 이 복잡한 세상에서 참 그래도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어저께 제가 보고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인생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것은 커다란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요 결국은 인간의 쾌락을 위해서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술 먹고 마약하고 향락에 빠져서 사는 게 우리 인생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길에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이러한 시간들을 우리에게 펼쳐놓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야곱에게 축복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하시고 저에게도 축복을 주십니다. 저는 참 저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저를 잘 아는 몇몇 분들이 지금 이 교회 안에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장가가기 전부터 저를 아시는 분들이 아마 저를 이렇게 뒤에서 보시면서 김대희 너 축복 많이 받았구나 이렇게 아마 생각하고 흐뭇해하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제 남은 여생을 제 욕심대로 살지 않고 저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 편에 서서 저는 쓰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손을 놓으면은 이제 한국에도 왔다 갔다 하고 하게 되면은 한국에 있는 신체 장애자들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그러한 그 시간들을 좀 갖고 싶어요. 그래서 뭐 건강한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한테 배우고 신체가 부자유한 사람들에게 서로 더 통할 수 있기 때문에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그러한 일들을 좀 1년에 좀 몇 번씩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길들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지난
안종자 집사님의 둘째 아들 결혼식 그 피로연 때였나요? 그때 저하고 같이 차재열 집사님이 같은 상에 앉아서 둘러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90세가 넘으신 그 어르신이 저에게 간절한 부탁을 하십니다. 김 장로, 내가 이제 세상을 살면 얼마나 살겠어? 이 밴쿠버 지역에서 특별히 본인이 속해 있는 그 작은 그 예배소에서 참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서는 것을 보는 게 내가 죽기 전에 소원이요 하면서 김 장로가 좀 도와주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한 1년 전이 넘었는데 제 귀에 그것이 계속해서 메아리칩니다. 이 어르신이 참 저렇게 간곡한 진정한 마음이 계신데 내가 외면할 수 없지. 나의 미약한 힘이나마 저 어른을 도와드려야지. 하고서 올해는 내년에는 우리 이 교회의 직분을 제가 다 안 맡았어요. 왜냐하면 조금 홀가분해지려고. 그래서 이 교회도 돕고 또 그 교회도 돕고 해서 그러한 그 삶을 제가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제가 뜸해지면은 그쪽 교회 가서 도와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실 하나님의 뜻은요 모든 사람들이 참 이쪽 지역에 살든지 다른 지역에 살든지 편안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축복받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의 참 그 한국한 부탁이 저는 외면할 수 없고 또 그분이 또 저희하고 사돈이에요. 그래서 뭐 친인척은 떠나서 참 하나님의 사업이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와드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밴쿠버 지역에 살면서 우리가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몫을 담당하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준비를 다른 것들을 많이 했지만 오늘은 이제 시간이 12시가 지났으니까 다음에 미루기로 하고 참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 준비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향하고 또 하나님의 사업에 우리의 남은 여생을 바치는 그러한 삶의 계획들이 되기를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